순환의 길을 따라 그 길에 들어선 주님을 함께 걷고 주님과 같은 호흡을 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의 전반기는 12월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 세상 가운데 자기 몸을 드러내신 주현절을 지나서 고난의 길을 통해 죽음으로 가고 계신 사순절로 이어집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을 막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어느 절기보다 더욱 진실하고 경건된 생활, 또 성찰에 매진해야 하는 때입니다. 모쪼록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양심을 견고하게 다듬고 마음의 다정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순절의 첫 번째 복음서 말씀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광야 시험을 세례받으신 직후에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세상에 나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순환은 공생애의 마지막 일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도착한 성서일과의 말씀은 공생애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할 때에 주님의 첫 번째 장면을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함께 이 처음과 마지막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시험당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이 시험의 조건이 매우 가혹합니다. 시험 기간은 40일, 그동안은 금식해야 합니다. 광야라는 적막한 공간, 그리고 극도의 허기라는 육체적인 절망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시험의 의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도와 의미만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펼쳐진 시험은 애초에 출제자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마치 욥의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내처진 상태입니다. 악마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3가지 시험입니다. 3절,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답안지를 제출하셨습니다. 4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2교시 시험. 먼저 악마가 주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온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이 문제의 두 번째 답안지를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마지막 3교시 시험. 먼저 악마가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문제를 냅니다. 9절의 하반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악마는 성전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답안지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시험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13절.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시험 장소는 광야, 시험 조건은 금식, 시험 기간은 40일, 시험의 주관자는 성령님, 시험의 출제자는 악마, 시험의 의도는 모름.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시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난해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선생님들 말씀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시죠. 악마가 출제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돌 한 덩이로 빵 한 덩이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광야 사방천지에 가득한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게 절만 하면 모든 권세를 영광을 주겠다. 온 세상을 당신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바치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주님의 발과 몸을 중력의 충격에서 지켜내 하늘로 올려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들은 악마가 주님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장면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곧 실제로 하시게 될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 땅에 가득한 돌들로 빵을 만든 양, 주님은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빵을 나누어 주셨죠. 주님의 가르침과 권위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굴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로마의 권세자들도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가 제시한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모든 시험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 안에서 곧 하시게 될 일의 예표적 상징인 셈입니다.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권위로 가르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악마가 의도한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당신이 곧 하게 될 일일 텐데 이 일을 미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온 세상이 당신을 구주로 믿지 않겠느냐? 확실히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악마가 시험한 것은 주님의 허기짐이나 권력욕이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예수님의 양심이었습니다. 저 유대 땅에 가득한 배고픈 사람들을 한번 보아라. 이 돌들로 빵을 만들면 저들을 배부르게 먹이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너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네가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저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정치를 개혁하고 성전을 갱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느냐? 악마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제안은 무척 합리적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옳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주님의 양심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의 능력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먼저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을까?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쟁취하여서 로마 제국을 상대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더 빨리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저 불의한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 악마의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제안에 주님의 양심은 크게 갈등합니다. 무엇보다 이것들은 어차피 주님이 하시게 될 일이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제안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더 쉽고 더 빠르고 그리고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깊은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악마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한결같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12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악마와 논쟁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뒤편에 머무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심의 한편에서는 저 제안을 따라 하나님 나라 사역의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둘러서 빵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싶은 심정이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 앞에 멈추어 자기 속에서 일렁이는 모든 욕망을 잠재해 오십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앞에 있음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정치 권력을 쟁취하여서 성전 권력을 쟁취하여서 개혁을 이끌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제국을 몰아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세상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운 시기가 비로소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세상, 평화로운 시기는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절 좋은 세상이었을 것이고 한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 제안을 받으셨다면 주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빵을 나눠주고 권력을 쟁취하여서 사람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일을 어느 세상이 죽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왕으로 만들어서 모든 권력을 그에게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지요? 주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보이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가여워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었더니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몰지각이나 비신앙을 탓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이 옳지 않다 판단하셨기에 홀로 산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악마의 제안은 주님을 스타로 만들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으로 만들고 기리고 섬깁니다. 평생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동상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학교에 이름을 새겨서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상은 이내 평화를 망각하고 어둠에 빠져들어 불의는 스멀스멀 몸짓을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마의 제안이자 유혹은 죽지 않고서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짓 속삭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근원을 가능케 합니까? 무엇이 구원을 가능케 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원하지 않겠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저주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나약하고 불명예의 상징인 이 사람들, 특히나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을 배신한 사람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세상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신적 역설이고 심오한 모순입니다. 주님의 길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부패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 이를 진보적인 가치와 신앙 사이의 갈등이라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신앙이 무슨 문제냐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굶주려 있는데, 세상이 불의에 빠져 있는데 한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길은 언제나 살림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삶 전체는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인데 가시는 길목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방법도 다양하셨죠.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입히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눈물 닦아주시고, 때로는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작은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걸음이 살림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본을 보이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때때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와 기도는 세상 천지에 가득한 불의를 망각하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도피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명료하고 명징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창조 세계의 그곳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동안 주님은 악마의 제안이 당신께서 걷고자 하는 길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모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영웅의 길, 스타의 길이지 죽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 당신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을 대하며 풀지 못한 마지막 수수께끼, 시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생애의 길을 막 걷기 시작한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말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길, 유명해지는 길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부서뜨리는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장면인 광야의 시험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악마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과도 다 있었습니다. 효율이 좋고 빠르고 확실한 결과가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돌아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험난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자 마음 먹으셨습니다. 인기 없는 길이었습니다. 기대에 찼던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고 옳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길을 주님이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에 서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순례 여정을 막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은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늘 순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리스도의 여정, 그리스도인들의 이 여정을 순례라는 은유로 우리는 늘 말해왔습니다. 레베카 솔릿이 순례가 다른 보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반복과 모방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길을 떠난 이를 따라서 그를 반복하고 모방하려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눈이 떠진다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걸을 수는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애쓰면서 살아갑시다.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악마의 시험 따위가 문제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배고픈 사람들을 한시라도 빨리 먹이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서둘러 풀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됨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일이 먼저임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정신과 시선을 날카롭게 벼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며 동시에 내 안에 다정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둠과 절망에 잠식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들의 전통 위에 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